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를 찾아오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영육의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육체적으로도 움직이며 강건케 하옵소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 호흡이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숨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며 느끼며 감동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귀찮아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맡은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를 품고 모든 일에서 맑음을 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 가료,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주시는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진찰받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선한 관계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 세대들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 은혜 가운데에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열정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 또 직장, 또 일, 만남에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은총임을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누리며 그 누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생활할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시작된 교류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교류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류가 되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롭게 일을 추진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깊이 뿌리가 내리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배하고 모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어떠한 연약함이 없는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성일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깊이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역할을 하든 주님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전에 한 아이가 엄마와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하늘에서 외계인이 날라와 지구를 공격할 줄도 모른대. 하늘이 없는 데서 살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이지만 어른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현실 또는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사나 싶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삶은 위태로운 몸부림과 같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양팔로 허우적거리는 몸부림, 강력한 추위가 들이닥쳤을 때 움츠리는 몸부림,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작은 그늘이라도 찾고 싶은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 현재와 미래의 흥망성쇠,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갖고 소유를 늘리고 그리고 지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 동기들을 보면 분명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힘을, 권세를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 것이 분명합니다. 지배와 통제하려는 욕망. 이것은 사람이 가진 죄성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의하면 두 번째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각종 재난입니다. 첫 번째 종말 상황이 영적인 혼란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환경과 자연적 혼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통제하고 싶은,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적 재난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두려워하다 이 표현이요. 다른 곳에서 쓰여진 두려워하다라는 조금 다른 내용,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여기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강렬한 어휘인데요. 그 뜻이 울부짖다 또는 큰 소리로 통곡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우왕좌왕하거나 흥분하거나 울부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7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툼을 한다. 곧 싸움. 이것이 요점입니다. 두 번째가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 요동, 흔들림이 요점입니다. 세 번째가 땅에서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 땅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결국 환경적 재난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상황이 점점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진다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땅 및 지각이 불안정하게 되고 또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결과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특히 난리 소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난리 소문이 세계인들을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난리 소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이 과장, 왜곡하거나 반대로 축소, 편취함으로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 또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침략한 겁니다. 당연히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질 않고 그 안에서 개별 이익과 탐욕에 따라서 전쟁 물자를 대는 사람, 전쟁 기사를 취재해서 계속 확성기로 보내는 사람, 또 전쟁 후에 일어나는 고통을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때로는 좀 축소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가해자,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난리 소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이런 환경적 재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은 이제 막 진통이 시작된 산모와 같습니다. 산모가 지금 진통이 시작이 되면 아기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모의 진통은 결국 아이를 낳을 때까지 크고 작은 진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전쟁, 지진, 기근 등은 종말의 시작 부분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이 재난, 어려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히 듭니다. 지구의 온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재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일어났던 도시를 완전히 강타하고 부수었던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중국 기상 관측상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였다라고 보고합니다. 또 지구 지역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압의 변화나 기후 변동도 어느 한 지점에서만,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계속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디지털 시대,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요즘에 AI, 인공지능까지 덧붙여져서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인지 이 사이버, 우리 영화에 사는 사회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산과 자료를 빼나가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도 계속 최근 북쪽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도망치고 무서워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나빠져서요. 부동산 값이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가서요. 일이 잘 안 돼서요. 건강이 나빠져서요. 주변에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시달리며 불안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양한 소문도 듣고 난리도 경험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강력해서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불안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끝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크고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한결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재난, 어떤 소문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신앙인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변함없는 사실,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동안 여러 차례 폭격을 받은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뼈다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요. 그 건물은 뼈대만 있지만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건물이 영국 성소공회 폴란드 본부 건물입니다. 영국 성소공회에서 폴란드 지회를 만들었는데 그 폴란드 본부 성소공회가 바르샤바에 있습니다. 안 무너진 겁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 건물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물론 뼈대만 남았지만요. 그리고 그 벽에 또렷하게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그 뒷부분에 35절의 내용이 벽에 써져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버리고
소망을 품을 이유. 세상이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도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재난과 소문에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사랑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또 저희에게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